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한국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제가 사는 미국의 이 버지니아는 날씨가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화씨로 71도까지 올라가서 날씨가 상당히 좀 더운 그런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봄이 완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여기에 죄에 대한 용서, 그걸 통해서 죄가 치료되고 또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리아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그런 감정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모든 외국분들도 한국을 염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잘 회복되어서 나라 경제도 회복되고 많은 마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공포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박수나 술객 또 다니엘이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죽음을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6장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서 6장이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법령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 번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본 것처럼 네 짐승 네 뿔이 나오면서 그게 작은 뿔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보는 것처럼 13절에 매일에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인가 이를까 하며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런 이상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다니엘이 혼절하고 수위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다리오 왕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십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한 그 에레미야 책에 기록된 그 말씀에 70년이
끝나면서 그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서 서책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서책을 연구한 것이 예레미야서 25장부터 29장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많이 찾을까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5장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길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는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를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청중치 않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방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되리라. 결국 바벨론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의 회초리로 쓰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끼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것을 다니엘 오늘 보는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을 붙잡아간 그 70년의 포로 기간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드린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몇 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70년 포로시간 끝나면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가?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면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불구하고 다니엘이 결심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지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항상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11장에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항상 그걸 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7절부터 11절에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재앙을 거둘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내리며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듣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는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재앙들은 결국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나서에 보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 그 악한 성에 가서 외치라고 경고했잖아요. 결국에 요나가 다시 저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결국 다시는 제2차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모든 사람들 짐승으로부터 해서 그 왕까지 니느웨 왕까지도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뜻을 돌이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재앙의 어려움이 이르러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하시고 역사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 재앙에서 왜 재앙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고 막 악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뻔뻔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악이 그냥 너무나 불법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법을 범하고 악행을 하면서도 떳떳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러한 법이 그냥 완전히 무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처럼 천년계가 지금 재앙의 한 방울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이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재앙으로 두려움에 떠는 날이 있었습니까? 지금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제외됐는가 싶었는데 한국에서 대구에 방문한 사람이 또 미국에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이게 또 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전염병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 네팔 사람도 좀 더 두려워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리아 바이러스라고 해요. 코리아에서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좀 창피하면서도
저도 한국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 진짜 회복되는 일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다 말씀과 기도를 돌이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아까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재앙이 계속 진도가 임하든지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29장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뜻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열방과 모든 곳에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그것을 그들이 재앙으로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뜻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오나 오늘 기도에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마태복음 6장 3절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자기 생각에 자기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과 염려를 할마다 그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거기에 근심이 쌓이고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꼭 하나님 아니라도 저 석가모니나 다른 마호메트나 이런 다 종교들도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은 저 물을 떠나고 정한수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이 보증의 약속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이 여기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면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여기 이 말씀은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계명의 율법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듣지 않는 것이고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어서 그 길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너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70년 동안 그 번영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과 나 가정과 나가 잘 먹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뜻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느냐는 다 주께서 쫓아보는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를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 죄를 안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종으로 하는 그런 기도만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8절에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이 얼마나 편만한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대한 용서를 무엇에 기초해서 다니는 기도하냐 그러면 9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함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몫을 청룡치 아니하며 여호와께 그 종 선지자들을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웠던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은즉 곧 하나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청룡치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의 재판한 재판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이 일 같은 일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사고도 있고 재난도 있고 질병도 많았지만 이 재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처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모세 율법이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그 많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께 은총을 은혜를 간구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을 보면서 남방 유다는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제압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남방 유다는
그 교훈을 배우셔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한 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순경에서 좋은 환경 때 배워야 될 그 교훈을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 뜻을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의 뜻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좋은 70년 세월 동안에 그 평온하고 번영하고 진짜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강에는. 근데 너무나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리는 황망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협에 쌓여있고 이와 같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는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14절 이름으로 여호와께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나이다. 주여 내가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된 성소에 비추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죄로부터 진정으로 백성을 죄로부터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성이 화폐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수욕을 당하고 성소가 해파되어 가지고 그 얼굴빛에 성소에 비춰달라고 한 두 가지를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진정 구하는 것은 여기 18절에 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권위를 의지하려 하며니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만이 가득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제 은총을 간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랬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용서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보라는 말보다는 도구라는 말이 더 의미가 맞는 것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우리 그걸 좀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는 오로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중보하는 것은 중보라기보다는 도고라는 말이 맞습니다. 도고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하는 것은 도고고 진정으로 중보기도라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변 역할, 대신 중보하는 실제적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죠. 이렇게 도고의 기도를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고라는 말이 더 뜻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해. 다니엘이 자기도 백성과 함께 동일하게 죄악의 죄의식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동일하게 자복하고 고백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 그 뒷절에 쭉 나옵니다. 다니엘은 항상 위기가 잦다가 초면에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에 그 꿈을 때문에 해석을 못함으로 해서 박사 술객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게 되는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니엘서 6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법령에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탄원하고 간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0절에 내가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은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나니 내가 기도를 시작하여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여 왔느니라.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라. 다니엘이 사실 다니엘서 그 8장에 보면 그 이상 가운을 깨닫지 못하고 혼전했는 것이 그 2300주야에 대한 이상에 대한 그 해석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00주야 그 이상에 대한 그 자기 다니엘이 두 가지를 기도했다 그랬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황폐된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 성읍에 대한 기도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두 가지 기도한 것이 정확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치유하고 그 거룩한 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70일, 2300주에서 70일에, 70일은 70주를 얘기하는데
성경의 일일은 1년으로 계산하면 에스겔스 법칙이 있습니다. 스가라. 근데 그 1일 1년은 70주를 보면 490년입니다. 2300주야는 2300년 안에 유다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간을 따로 70일을 정한 기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근데 70일의 그 기간 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제약이 영속된다는 말, 이 말은 그 유대인을 위한 70년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제약을 끝내는 일이 이 70일의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기간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이요 성이 죽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 기한 기산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냐 그러면 기원전 457년 그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457년부터 490년 기간까지의 보면 70일 안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 27년에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속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이 왔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언제 끊어지냐면 서기 27년에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그 34년에 이제 그 34년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34년 서기 3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끝내시는데 그 중간에 십자가에 달려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해 동안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굳게 하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서 그 제약이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중간한 영이 언제 내리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기원전 450년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중간한 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중건하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에스라 7장에 나옵니다. 시간을 찾지 않겠는데 그래서 성을 회복하고 중건하라는 영이 나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1차로 사람들이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 기점을 해가지고 일곱 일에 유대인을 위한 일곱 일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일곱 일에 62일에가 나오는데 아닥사 7년으로부터 62일에 이후에 보면 그게 433년인데 그 더하면 기원 후 27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사명에서 성령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받고 한 일해 동안에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27년부터 34년 사이에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해의 중간에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뒤에 그 완전한 제물로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해지고 성소에 제물 드리던 그 제사 제도 완전히 종결되고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제도가 완전히 끊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70일가 끝나는 기원 후 3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결국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끝나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기원 후 34년부터 그런 역사가 성경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준 그 예언이 그 다니엘 시대 때는 유대인을 위한 그 2300주 안에 유대인을 위해서 70일에 490년 따로 떼어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되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끝내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그 백성의 죄를 누가 용서하고 죄를 회복시키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로부터 회복하고 용서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분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가는 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죄가 용서되는 길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그 성소가 다시 정결케 되는 일, 그 길은 2300주야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서기 450년 아닥사스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간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를 계산하면 그것이 70주에 끝난 490년 빼고 그 나머지가 1810년입니다. 그래서 이 490에 1811을 1년을 계산했죠. 그러니까 490년에서 1810년을 더하면 그게 2300주야, 2300년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서기 34년에 그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죠. 그 서기 34년부터 1810년을 1810일 더하면 언제 그 2300주야가 끝나나 그러면 1844년이라는 기간적 예언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 교회마다 해석의 방법이 다르지만 저의 해석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 34년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래서 70일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간을 따로 떼어놨는데 그것이 70일가 끝난 이후에 서기 34년 이후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제 있던 것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70일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정확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실 것이고 언제 기름을 부어주시면 언제 죽으실 것이며 복음이 언제 이방에 넘어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가 예언을 연구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는데 언제 기간 좀 더 좀 의미 있게 성경을 찾으면서 하겠는데 오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 재앙을 당한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은 우리를 장래 소망을 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장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분의 공로와 피공로의 때 십자가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게 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재앙으로부터 돌이킴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 고통당하는 주님의 사랑 백성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여해주신 사랑하는 백친 여러분들, 그레이스윤, 또 정현주님, 이도영님, 김원희님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에 동참하는 이 사랑하는 믿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치유와 재치유가 함께 있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재앙과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극도로 악해지고 타락되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제약이 얼마나 사람들을 타락으로 폐악으로 끌고 가는 게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이와 같은 재앙을 우리가 왜 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깨닫고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경각심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수가 나가 바람이 불고 얼음이 올 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믿음을 성리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함께 강구드리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